계속해서 하박국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박국의 이름의 뜻은 껴안는 자 또는 매달린 자라고 합니다. 하박국의 이름의 뜻이 그러면 뭘 껴안고 무엇에 대해서 매달리는가? 우리의 삶은 사실 고난과 아픔, 고통이 없을 수가 없죠. 부조리하고 불의한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껴안는 사람, 그러나 껴안으면서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라고 질문한 사람, 그 중에 한 사람이 하박국이다. 우리는 이렇게 그 이름을 통해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러한 현실 앞에서 모든 인생의 아픔과 고통, 부조리와 불의함,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을 껴안으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자. 여러분, 만약에 그냥 단순히 고통만 껴안는 자가 되면 자칫 잘못하면 뭐 인생 다 그런 거지, 뭐 그냥 살다 보면 그런 거지, 대충 이렇게 뭔가 무슨 얘기를 해도 다 그런 거 아니야? 아이 그냥 그래, 다 그렇지 뭐, 원래 그래, 원래 그렇다니까. 여러분, 이런 분들하고 대화하는 거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원래 그래, 원래 다 그런 거야, 살다 보면 다 그런 거지 뭐. 그럼 말하기가 싫어요. 뭔 말을 하든지 간에 사는 게 그렇지, 원래 그래. 젊은 사람들이 뭐 젊으니까 원래 그렇지 뭐.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나이 들면 원래 그래. 누구 소천 소식 들으면 죽으면 다 원래 그래, 다 죽는 거지 뭐. 되게 힘든 사람이에요. 이런 분들하고 같이 대화, 나중에는 대화하기 싫어져요. 뭔 말을 하든지 간에 오는 반응이 똑같으니까요. 여러분, 신앙도 자칫하면 이런 신앙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 믿으면서도 그런 거지 뭐, 원래 그렇지 않아. 하나님 말씀이 원래 그래.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고 좀 항변하고 뭐 그러면은 그냥 말씀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원래 그런 말씀이야. 그냥 그런가 보다 해.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그 사람, 그 최악의 경우 자칫 잘못하면은 뭐라고 말해도 다 하는 얘기가 똑같다. 원래 그렇다고 그런다. 말씀이 원래 그렇다고 그런다. 그러면서 교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원래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로 인생을, 삶을,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통달한 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두 번째 하박국 이름에 나타난 이 껴안는 자, 위에 원래 그렇다, 삶이 그렇다라는 걸 껴안는 자이면서 동시에 뭐 해야 되냐면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씨름하는 자이기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매달리셔야 됩니다. 씨름해야 됩니다. 원래 그렇다가 아니라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건 옳지 않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으로 매달리고 씨름하고, 이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다 신앙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것입니다. 건강. 조그만 애들이 하루에 너 사탕 꼭 한 개씩만, 초콜릿 한 개씩만 먹는 거다. 2개 안 돼요. 3개 안 돼요. 하루에, 지금 만약에 아침부터 막 초콜릿 달라고 사탕 달라고 졸라요. 그래서 아침에 할 수 없이 줬어요. 그런데 점심 때 또 달라고, 저녁에 또 달라 그래요. 그래 왜 안 줘요? 부모가 안 주는 거예요. 그럼 애가 어떻게 할까요? 말 잘 들을까요? 어린아이일수록 말 듣겠습니까? 안 듣죠. 엄마랑 아까 약속했지. 그러니까 지금은 안 돼. 그러는데도 애가 계속 때를 쓰는 거죠. 그럼 그 아이는 비정상입니까? 정상입니까? 정상이죠. 그렇게 엄마 아빠한테 매달려야지 정상인 겁니다. 아이는 부모를 내 부모라고 생각하니까 또 그러는 거죠.
다른 어른들, 낯선 어른들한테 가서까지 그렇게 떼쓰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그 아이가 아침에 먹고 나서 점심 때, 저녁 때 또 먹고 싶은 거예요. 사탕이나 초콜릿을. 엄마 아빠하고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엄마가 안 된다고 그래요. 딱 한 번 안 된다고 그러니까 얘가 그렇지, 우리 엄마 아빠는 원래 그래 하고는, 우리 엄마는 원래 그렇지, 그래 사는 게 원래 그렇지 뭐 하고, 만약에 거기 중단한다면, 매달리는 것도 없고 떼쓰는 것도 없다면 그 아이는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착한 아이입니까? 아니면 이상한 아이입니까? 그걸 착하다고 우리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예. 신앙에는 이렇게 해결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상황, 현실을 놓고 매달리는 것이 있습니다. 원래 그렇다라고 다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말씀으로 씨름하고 매달리는 우리의 그러한 신앙적인 항변이 있습니다. 하박국 1장은 먼저는 하박국의 두 가지 질문, 먼저 첫 번째 질문하고 하나님께서 답하시고, 두 번째 질문을 하고 그 다음 또 하나님의 답변을 기다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두 번째 답변을 듣고, 그렇게 하고 또 하박국이 그러한 하나님 두 번째 답변을 듣고 난 다음에 그것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다가 3장쯤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응답대로 되는 역사적 현실을 보고 막 덜덜 떨리고, 아,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행하시는구나 하면서 막 두렵기도 하고 덜덜 떨리기도 하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현실이 하박국의 마음에 원하는 결과요, 원하는 현실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정직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믿음의 확신으로 말미암아 감사 찬양으로 하박국은 끝을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 3장 마지막 부분을 말씀을 근거로 하는 찬양, 무화과 나뭇잎에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논밭에 식물이 없고 외양간 송아지 없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감사할 것이다, 그분을 기뻐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맺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결론만 가지고 우리가 볼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이르는데 하박국이 얼마나 많은 씨름을 했고 하나님과 문답을 했는지, 그 과정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이때 역사적인 현실을 조금 알아야 되는데요, 하박국이 활동하던 시대는 아마도 남유다 왕국에서는 여호야김이라는 왕, 여호야긴이라는 또 왕이 나오거든요. 여호야김 또는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왕이 남유다의 왕일 때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김이라는 왕은 굉장히 포악무도한, 원래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서 유다 왕국의 이런 패약함, 패역질을 말씀하시면서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왕이 므낫세 왕이거든요. 근데 이 므낫세 왕 이상으로, 므낫세 왕 뺨칠 정도로, 아니 그 이상으로 포악한 왕이 여호야김 또는 엘리야김이라고 불리는 이 왕이었습니다. 이 왕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예언자들을 막 죽이기까지 하고, 그러한 포악무도함을 보면서 하박국이 하나님께 항변을 합니다. 하나님, 이 남유다의 이러한 비참하고 포악무도한 현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렵니까? 이 여호야김 왕 이전을 보게 되면요, 불과 얼마 전까지는 요시야 왕이라는 다윗 왕 이후에, 히스기 왕 이후에 가장 선한 왕이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말씀대로 개혁을 했던 왕이라고 일컬어지는 요시야 왕이 있었는데요, 요시야 왕이 다스리던 때에, 그때
이 아수르가 먼저 북이스라엘 왕국을 멸망시키지 않습니까?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왕국을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이 중동 정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저쪽에서 바벨로니아 제국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바벨로니아 제국이 그 일대 중근동 지역,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을 점점 더 정복하고 통일시켜 나가는 중에 아수르, 그렇게 위세당당했던 아수르가 쪼그라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아수르를 그래도 여러분 부자도 망해도 3대는 간다고 그러는데 아수르가 그렇게 쉽게 망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바벨로니아 제국이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집트 제국 애굽에게 애굽 왕 느고 2세 바로 느고, 바로는 파라오 왕이란 뜻이에요. 파라오 바로잖아요. 바로 그 이름이 느고예요. 느고 파라오 느고 왕이라는 거죠. 그 느고 역사상에는 느고 2세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과 더불어서 연합전선을 펴서 아수르를 마저 멸망시켜버리자 라고 연합을 제의해요. 그것을 그러자 그래요. 그래서 애굽이 이 아수르를 멸망시키러 막 가는데 여러분 좋은 거잖아요. 그럼 그 북이스라엘 동족 북이스라엘 왕국을 멸망시킨 아수르를 멸망시키는데 이 애굽이 막 이렇게 오는데 오늘 제가 지도를 안 가져왔네요. 그 아수르를 멸망시키러 가는 데는 반드시 어디를 거쳐야 되냐면 남유다 지역을 거쳐가야 돼요. 이스라엘 이 땅을 거쳐가야 됩니다. 이집트는 아래에 있고 이스라엘 있고 그 다음에 아수르 있고 그 옆에 바빌로니아 제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를 멸망시키러 밑에 있는 이집트가 가려면은 이스라엘 지역을 지나가야 되죠. 그때 요시야가 이것을 좀 착각을 하게 돼요. 분명히 이집트는 저기 아수르만 멸망시키면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거기 멸망시키러 간다고 그러는데 요시야가 전쟁에 나서요. 애굽이 침공해 오는 거다. 그리고 설령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는 우리 남유다 왕국도 혹 멸망시킬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이 요시야 왕이 무기또라는 지역에서 바로 느고를 맞서 싸워요. 그러다가 요시야 왕이 전사를 해요. 전사를 하게 되니까 요시야 왕의 아들인 여호아하스를 세웁니다. 여호아하스를 세워놓는데 바로 느고는 아주 성질이 난 거죠. 왜 성질이 났냐면 빨리 출정해서 아수르를 멸망시키러 가야 되는데 이 요시야 때문에 지연이 됐잖아요. 그래서 요시야가 전사하고 나니까 가서 아수르 전쟁에 참여해서 전쟁을 치르고 그런데 여기가 애굽이 그렇게 자기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를 못하고 왜냐하면은 요시야 때문에 힘을 빼고 간 거잖아요.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성질이 나가지고 요시야의 아들인 여호아하스가 왕을 하고 있으니까 그 꼴을 보기가 싫어가지고 여호아하스를 체포해서 데리고 가버립니다. 애굽으로.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남유다 왕국이 이렇게 우리 애굽 이집트를 향해서 반대 이 안티 역할을 하니까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여호아하스는 이 왕위에서 폐위시켜 버리고 다음 왕으로 여호야김을 세워요. 너 우리가 왕 세우니까 너는 우리 말 들어야 돼 하고 요시야의 다른 아들인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우고 바로 느고는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그 여호야김은 친애굽적인 왕이지 않겠습니까? 애굽이 왕을 세웠으니까. 그래가지고 이 여호야김이 친애굽적 활동을 펼친다면서 여러분 정권이 바뀐 거잖아요. 그 전에 요시야의 신하들, 충신들, 이 사람들은 아무래도 요시야 왕과 같은 맥락의 정책을 펼치는 사람들이었으니까 그 충신들, 아버지의 충신들의 말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원래는 왕이 계승으로 보면 자기가 왕이 될 사람이 아닌데 애굽에 의해서 왕이 되다 보니까 그냥 포악무도하게 왕이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때 남유다 내의 국내 정치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엉망진창.
여러분, 이런 예언서라든지 역사서, 구약의 특히 뒷부분에 나오는 열왕기서 역사서는 당시에 유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왕국의 또 대내외적인 정치적인 상황과 같이 봐야 됩니다. 그 안에 많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적 개입과 예언자들을 통한 하신 말씀들이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여호야김 시대에 하박국은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의로운 예언자들이 죽어나가고 잡혀가고, 옳은 말을 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올바른 역사적 인식을 가지고 왕에게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막 꾸짖는 사람들을 여호야김 가만둬요, 안 둬요? 안 둬요. 그 막 꾸짖는 사람들은 누구랑 맥락이 같겠습니까?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율법책대로 개혁 정책을 펼칠 때 활발하고 왕성하게 활동했던 예언자들, 말씀 사역자들, 이 사람들이 요시야 왕 죽고 여호아스 끌려가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요시야의 다른 왕 여호야김이 왕이 되었는데, 여호야김은 친애굽 정책을 펼치면서 이 약간 정치를 잘못하니까 침묵할 수가 없죠. 막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가요? 말씀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정치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 예언자들이 막 부르짖으니까 엘리야김이, 이 여호야김이 그런 예언자들 잡아다가 족치고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고, 이런 걸 보면서 하박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외치고 전하고 선포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걸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이렇게 불의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왜 가만두십니까? 하고 하박국은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예, 그게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이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기다려봐라, 나 가만히 안 놔둘 거다. 왜 가만히 두냐고, 왜 침묵하고 있냐고 했지? 나 침묵 안 해. 가만히 안 놔둘 거야. 좀만 기다리면은 저 여호야김, 저 불의하게 행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지금 딱 예비해 놓고 있는 아주 이 막대기가 있어. 매를 내가 들 건데, 그 매가 뭐냐면은 바벨로니아 제국, 지금 저쪽에서 신흥 강호 일어나고 있잖아. 바벨로니아 제국을 통하여서 이 남유다 왕국을 내가 혼쭐을 낼 거다. 그때 되면 여호야김이라든지 이런 불의하게 행하는 사람들 다 이 포승줄에 묶여서 끌려가게 되고 죽임 당할 수도 있고,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기분 좋았을까요? 싫었을까요? 하박국 입장에서. 예? 어땠을 것 같아요? 이제 포악한 왕 저대로 내버려 둘 거냐고 하박국 질문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 답해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거다. 내 저 왕, 포악한 왕 혼쭐 낼 거다. 바벨로니아 제국을 통해서 얘네들 다 혼쭐 낼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답을 하시니까 하박국이 좋아요, 싫어요? 좋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이 우리나라의 비교를 하니까 좀 그렇긴 한데, 아무튼 우리나라 대통령이 정치를 잘못해요. 정치를 잘못하니까 일본 총리가 와가지고 우리나라 대통령 체포해 가고 막 그래요.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를 잘못한다고 이웃나라 일본이 또는 중국의 당 서기 주석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대통령을 막 함부로 비난하고, 그리고 나서는 결국은 대통령에서 내려오게 만들어가지고 자기들 나라로 데리고 가버리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 좋아요? 그거 안 좋다면서 왜 좋다고 그러세요? 하박국은 유대인이에요. 남유다 왕국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사실은 성경이 우리 현실하고 아주 멀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그때의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그때의 배경을 조금 알면서 그 배경 안에서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현실에 가져와 가지고 우리가 동일하게 때로는 비유적으로 이렇게 한번 어떤 상황일까, 그때 하박국의 마음이, 이런 것을 통하여서 읽어야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읽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항변을 했던 것은 지금 불의한 현실을 두고 하나님께 항변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웃나라 하나님도 모르는 이방 나라 제국이 와가지고 이 나라를 아예 망하게 해버린다는 것이 기분이 좋아요?
나라 꼴이 말이 아니라고 해서 외국이 와가지고 우리나라를 막 함부로 하고 그러면 좋아요? 아무리 우리나라가 정치를 못한다 하더라도 중국이 무역 보복하고 일본이 막 뭐 수출 규제하고 그러면 좋아요? 우리가 조금 약간 정치가 혼란스럽고 여당 야당이 막 싸운다고 해서 미국에 갑자기 와가지고 미국 대통령이 와가지고 막 여당 야당 지도자들을 간섭하고 데리고 가고 막 그러면 좋아요? 안 좋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전혀 맥락과 관계없이 우리가 읽으면 그러면 정말 잘못된 해석이 나옵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탈역사적으로 성경 읽는다. 몰 역사적으로 성경 읽는다. 즉 역사적 배경과 상황과 전혀 관계없이 성경을 그냥 읽으면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그 역사에 개입하시는 그 방식을 우리는 이해하면서 읽어줘야 됩니다. 여튼 하박국이 그렇게 하나님의 답을 듣고 나니까 하박국의 마음에 또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 본문이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아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질문을 하긴 했는데요. 하나님 가만히 있어 보세요. 아니 제가 지금 우리나라 국내 정치가 저 못된 왕이 지금 정치를 잘못하고 있어서 예언자들을 핍박하고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께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시냐고 질문을 드리기는 했지만 항변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저 이방 민족 하나님도 모르는 바벨론 제국을 통해 이 나라를 망하게 하신다고 아무리 그래도 미운하고나 그래도 우리 왕이고 우리 민족인데 우리 민족 사람들을 더 포하고 악랄한 저 이방 제국을 통해서 혼쭐을 내신다라는 게 하나님 나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지금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게 하박국의 역사적인 상황을 통해 역사적으로 하나님께 묻고 답을 듣고 또다시 항변을 하고 항의하는 것입니다. 항의. 하나님 이게 옳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분명히 제가 저희 나라 상황에 좀 비유적으로 얘기하니까 안 좋다고 그러셨죠? 그럼 여러분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나라에 막 중국이 무역 보복을 하고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하면서 우리나라 힘들게 만들고 미국이 우리나라 정치에 개입을 하고 막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아이 다 그런 거지 뭐. 원래 그래 원래 우리나라 역사가 그랬어. 원래 그래. 우리 한민족이 한반도가 원래 그런 거야. 지정학적 위치가 강대국이나 여러 주변 4대 열강들에게 둘러싸여 있어서 해양 민족들에게 대륙 민족들에게 원래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거예요? 그죠? 고봐요. 그럴 거 아니죠?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만약에가 아니죠. 우리는 기독교인이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만약에 그런 상황이 우리나라 현실 속에 실제 정치 상황 속에 우리 역사적 이 상황 속에서 벌어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죠? 매달려야죠.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 크리스천이 할 일인 거죠. 하나님 이거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씨름을 해야 되겠죠.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매달렸던 교회가 우리 한국 초기 교회 3.1운동을 일으키고 그렇게 항거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씨름했어요. 그때 우리 조상들이. 오늘날 우리가 이런 것 회복해야 됩니다. 바로 이 항거, 항변,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매달림. 하나님 이거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단순히 내 개인사만 놓고 그러는 게 아니죠. 하박국은 엄밀히 말하면 자기 개인사를 놓고만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개인사도 있었어요. 옆에 동료 예언자들이 잡혀가고 죽임을 당해요. 그 다음은 누구 순서겠어요? 내 순서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또 엄혹하게 다가오는 아주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현실이 다가오고 있음에 하나님께 그 고통 중에 몸부림치며 매달리는 거죠. 하지만 하박국이 매달리는 건 자기 개인사만 놓고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그래 그 왕 내가 혼쭐 낸다니까 바벨론 통해서. 그랬더니 하박국이 그건 이상한데요.
역사적으로 우리 민족이 타 민족, 저 이방 민족, 하나님도 모르는 저들에게 짓밟히는 게 옳습니까? 라고 이제 역사적 현실로 확대되어서 하나님께 항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시작은 개인적인 질문이었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자신도 당하게 될 어려움, 이해할 수 없는 이 현실의 고통, 고난.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 매달리고 실망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들으니 이제 무엇으로 확장됩니까? 민족의 현실, 국가가 당할 위기, 이 상황을 놓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씨름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개인적으로 출발하긴 합니다. 누구든지 우선 내 구원이겠죠. 내 개인 구원에서 출발을 합니다. 내 개인적인 하나님 앞에 탄원, 개인적 간구, 개인적 소망, 개인적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나아가죠. 근데 거기서만 끝나면 여러분, 그것도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어디로 확대되는 것입니까? 주변, 역사적 상황, 오늘날 현실, 우리의 시대, 이 시대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일들, 이런 걸 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진짜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벌써 사실 옛날에는 적어도 최소한 대학 졸업하고 심지어 상고 공고 나와가지고 저희 아버님 세대 때만 하더라도 그래도 어딘가 들어가서 취직해서 밥 먹고는 살았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한 1, 2년, 한 3년 열심히 모으고 그러면 그래도 조그만 집이라도 집도 사고 그러고 살았습니다. 오늘날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죠? 자력으로는 안 돼요. 자력으로는. 자기 번 거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럼 벌써 보세요, 여러분. 처음에는 내 문제, 내 자식 문제, 내 가정 문제였지만 이게 내 자식 문제, 내 가정 문제, 내 자녀 문제이냐고요. 이 땅에, 이 사회에 하나님 30년 전만 해도 이렇게까지는 안 했습니다. 50년 전에는 더더군다나 안 그랬습니다. 하나님, 근데 요즘 이 땅에 이 현실은 이게 뭡니까? 애를 낳고 마음대로 키울 수가 없고, 그러니까 자기 보금자리에서 마음대로 키울 수가 없고, 하나님 이거 이상합니다. 많이 배웠는데도 대학교 졸업하는 것은 물론이고 석사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도 취직되기도 힘들고, 하나님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갑니까? 하고 뭘 해야 됩니까? 항변해야죠. 항의해야죠. 지난 한 3일 전이 종교개혁 기념일이었으니까요.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에 방점을 찍어서 주로 우리가 했지만, 성찬식도 나누고 했지만, 여러분,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바로 그 항변이었습니다. 이거 옳지 않다, 틀렸다, 잘못됐다, 이래서는 안 된다. 1517년 95개조의 반박문을 루터가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루터가 평안하게 살았겠습니까? 그때 당시 카톨릭이 다스리던, 로만 카톨릭 교황이 다스리던 때 교황이 하는 행위, 교황의 이 편에 있는 사제들이 면죄부, 면벌부 파는 행위에 대해서 테첼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기가 막히게 면죄부를 잘 파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장사꾼 뺨칠 정도로 너무너무 잘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잘못된 사제들이 막 장사하듯이 그렇게 성경을 인용해서 복음을 팔고 있을 때 루터가 이건 잘못됐다 해가지고 95개조 반박문을 딱 붙여놓고 나니까 난리가 났겠죠. 그래서 보름스 의회라는 곳에서 당시에 이 루터라는 놈을 잡아다가 한번 우리가 그래 얘기는 들어보자. 여러분, 다행히 루터를 쥐도새도 모르게 죽이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 발달해가지고요, 루터가 95개조 반박문 붙이고 또 루터가 자신에 대해서 항변하는 변론서를 썼는데 그것이 막 대량 출판돼가지고 그때 사람들에게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게 없었으면 인쇄술이 발달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때는요, 그러고 보면은 구텐베르크가 인쇄술 개발할 때는 루터를 위해서 개발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인쇄술이 먼저 개발되고 나니까 그것에 힘입어서 막 퍼져나가니까 루터의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루터 얘기가 듣고 보니까 일리가 있네, 그런 것 같네, 여론이 막 형성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루터에게도 소명의 기회는 한번 줘보자 하고 보름스 의회라는 곳을, 그때 당시 신성 로마 제국 독일의 황제 카를 5세가 소집을 합니다. 소집을 해서 루터를 불러다가 너 잘못했지? 막 이렇게, 아니요, 잘못 안 했는데요. 아니, 너 잘못했잖아. 너 왜 개기냐? 막 그러니까 저는 개긴 게 아니라 양심의 입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렇게 반박문을 붙이고 제가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 논리적으로 성경의 입각에서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 말하기가 뭐해가지고, 다만 거기에서 루터를 당장 바로 죽이지는 못하고 루터와 교류하지 말아라. 그리고 루터는 이단이다 정죄를 하고, 그리고 루터가 살아 돌아다니고 가르침을 행하고 하는 것을 보는 자가 루터를 죽이는 것은 살인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칙령을 내려요. 스스로 피를 묻히기는 싫고, 누구든지 루터의 이단 이 사상에 반대하는 자가 그를 죽이는 것은 더 이상 카톨릭적으로 죄가 아니다라는 칙령을 내립니다. 근데 그때 독일이 프랑스랑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막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 상황들이 안 좋게 돌아가니까 보름스 의회가 있고 난 몇 년 정도는 루터가 바르트부르크라는 이 성에 숨어서 그 성의 성주인 제후의 보호를 받아서 성경을 번역하고 그렇게 이렇게 숨어서 지냅니다. 그런데 그때 독일과 프랑스 사이에 내전이 벌어나고 터키가 참전을 하게 되면서 이 독일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것 같은 이런 상황에서 종교적으로 또 국론이 분열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526년쯤에 제1차 슈파르트 회의라는 곳에서 루터의 이단을 해제하고 우리 하나 되자. 이게 지금 프랑스랑 싸움하고 이러고 하는데 우리끼리 또 종교적인 이런 저기 하면 안 되겠다. 슈파르트라고 했습니까? 슈파이어 의회에서 제1차 슈파이어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종교의 자유를 주자. 루터파들에게도 종교의 자유를 주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3년이 지나니까 전쟁도 끝나고 독일의 평화가 찾아들고, 그러니까 이제 저놈의 새끼들, 저거 루터파 저 사람들 막 자꾸 루터파 인구가 늘어나거든요. 카톨릭에 항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제2차 슈파이어 회의를 열어가지고 루터파를 다시 단죄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1차 슈파이어 회의에서는 만장일치로 루터파를 승인해주고 종교의 자유를 줬는데 3년 뒤에 이제 정치적 상황이 다 변하니까, 평안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정죄를 하는데 그때는 만장일치 결의가 안 나와요. 왜냐하면 3년 사이에도 루터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늘었거든요. 근데 다수결 회의를 해가지고 다수결로 루터를 정죄를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반대라 하면 루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데모를 해요. 데모를. 우리는 1차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종교 자유를 인정한 것을 2차 회의에서 다수결이라고 하지만은 만장일치를 일부 사람들 뒤엎는 것에 우리는 항거한다. 그러니까 그 항거하는 사람들이 그때 별명을 얻게 되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프로테스탄트라고 별명이 붙습니다. 독일어로는 조금 다른 말이었겠죠. 저항하는 사람들, 항변하는 사람들,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이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게 처음에는 별명이었는데 나중에는 뭐가 됐을까요? 종교 개혁을 지지하고 따르는 종교 개혁의
신도들, 성도들, 그 후예들, 제자들, 지금 현재 우리들까지 다 묶어서 프로테스탄트라고 부르게 됩니다. 프로테스탄트가 그럼 우리나라 말로는 뭐냐? 개신교인입니다. 개신교인. 이게 진짜 쉬운 문제 하나 제가 낼게요. 여러분, 카톨릭은 기독교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기독교인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기독교인 맞죠? 자, 그럼 카톨릭 교인은 기독교인입니까? 아닙니까? 네, 우리 다수결로 한번 해볼까요? 카톨릭은 기독교가 아니다. 왜 이러냐? 기독교가, 그럼 알았어요. 그럼 기독교가 맞다. 조금 더 많으시네요. 네. 여러분, 카톨릭은 기독교가 맞습니다. 기독교 안에 구교가 카톨릭이고요. 신교, 개신교, 신교가 우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야, 나는 기독교인인데, 성당 뻔히 다니는 친구 보고 나는 기독교인인데 너는 기독교인 아니잖아, 너는 천주교인이잖아. 여러분, 천주교가 카톨릭이잖아요. 천주교와 천주교, 기독교 범위 안에 천주교가 있고요, 장로교가 있고 침례교가 있고 감리교가 있고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근데 바로 이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이런 데는 다 뭐예요? 프로테스탄트, 즉 천주교, 중세에는 카톨릭에 항변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분파들이 일부는 장로교, 일부는 침례교, 일부는 감리교, 일부는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부는 성공회, 일부는 순복음, 오순절 교단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요 정도는 그래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요 정도 모르고 막 자꾸 딴 얘기하고 그러면 안 돼요. 맥락 없이. 그러면 그게 오히려 진짜 이단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명백한 사실을 모르고 막 딴 얘기하면은 그게 오히려 진짜 이단스러운 거잖아요. 사실은 사실대로 알고, 그런데 나는 천주교하고 좀 다르다, 천주교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렇게 개신교는 항변하고 항의하면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항변하고 항의하는 신앙의 원조를 하박국에서 볼 수 있는데, 공교롭게도 루터가 주장했던 게 뭐냐? 면벌부나 면죄부를 통하여서, 그것을 구매하는 행위를 통하여서 내가 구원받는, 공로사상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 그것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이신 칭의를 얘기를 해요. 이신, 믿음으로써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구원받는다. 루터의 핵심 교리를 말하자면 이신칭의인 거죠. 근데 이 이신칭의를 얘기했던 사람이 처음 나오는 데가, 그 명백하게 이렇게 나온 데가 어디냐면 하박국 2장 4절이에요. 여러분, 하박국 2장 4절 한번 찾아보시죠. 우리 봤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박국 2장 4절 시작. 그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을 다르게 좀 더 풀어서 변형하세요. 의인은 신실한 가운데 그래도 산다라는 거예요. 의인은 신실하게 산다. 어떠할지라도요. 제가 아까 하박국이 질문 던졌죠. 그때 하나님 답변을 하셨어요. 바벨론 통해서 내가 쟤네들 가만 안 놔둘 거야. 그때는 하박국이 이상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바벨론 통해서 그나마 우리 유대 백성들을 이렇게 못 살게 하도록 내버려 두시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그게 이제 우리가 읽은 1장의 뒷부분, 이 마지막 부분, 오늘 읽은 본문이고요. 그러면서 하박국이 하나님의 답변을 기다려요. 하나님 이상하잖아요. 이방 민족을 통해서 우리를 못 살게 굴도록 내버려 두신다고 이상하잖아요. 막 그러니까 하박국이 막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답하시느냐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내 말을 쉽게 풀어서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라. 우선은 이해가 안 되겠지. 우선은 지금 당장 이 역사적 현실은 이해 안 되겠지. 그러나 이 가운데 내 뜻이 있어. 이건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 잘 너는 써가지고 서판에 써가지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쉽게 풀어서 전해줘야 돼. 그리고 분명하게 알려줘야 돼. 비록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역사적인 비참한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의인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붙드는 사람들은 그런 가운데서도 살 것이다. 소망 가운데 살 것이다. 여러분, 항변이 옳습니까? 틀립니까? 항변할 때는 항변해야 돼요. 하박국처럼. 하박국은 항변했어요. 그리고 그 항변에 대한 응답을 받았어요. 그 응답이 뭐였냐? 그래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여러분, 루터는 1517년 504년 전에 항변을 했어요. 그리고 그 후에들도 항변을 했어요. 이게 옳으냐, 이게 맞냐라고 항변을 했어요. 그리고 그 항변하는 믿음, 그 믿음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했던, 매달렸던 그 사람들은, 그 신앙은 여전히 살아남아서 지금 우리에게 전수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현실, 여러 어려운 상황들에 항변이 솔직히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항변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항변하는 거예요. 그 항변을 통해서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면서 내가 아직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라는, 씨름하고 매달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살아있는 믿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다면 그 신실함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어렵고 아프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습니까? 살아있다면 원래 그래 이게 아니고, 살아있다면 이럴 수 있습니까? 라는 항변도 있어야 됩니다. 펄펄 살아있는 질문들. 여러분, 우리 교회 지금 오늘 저희 구역장님들 이 구역에 대한 얘기를 좀 할 텐데, 여러분 그때도 이게 옳은지 우리가 질문해보고 항변해보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쳐가보고. 저와 여러분에게 앞으로 또 하박국에 관한 말씀을 그 다음 주에 나눌 때 이러한 살아있는 신앙을, 항변과 질문이 살아있고 그 항변과 질문은 살아있기 때문에 하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행위임을 알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신실한 우리의 믿음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살릴 것이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신앙으로 고쳐가야 되고, 다듬어가야 되고, 개혁되어 가야 되고, 변화되어 갈 것들을 변화시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신안의 모든 신실한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